이번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을 계속해서 사실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다 사실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사실이 우리에게 사실이 꼭 사실이 돼야 될 이유는 그 사실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몇 따로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지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내 속에 내 생명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로 머리로 배우고 머리에 기억해두고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부터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야죠. 그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것을 문자적으로 성경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요. 세세대대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접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문자적인 기록 그 뒤에는 그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문자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실제가 저희들에게서 나타나야죠. 이 역사는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은 수백 번 읽었는데도 그냥 머리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말씀을 조명하시니 완전히 새롭게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든 말씀을 들을 때든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히. 왜?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만이 문자적인 그냥 지식적인 이 성경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운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온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고 우리 다 아는 것 같죠. 그런데 참 많은 때 곰곰이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부부도 수십 년 같이 살아도 다 아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와서 생소하게 느껴질 때 있듯이 몇십 년 살았으니 다 꿰뚫어 볼 것 같은데 또 아닌 부분도 아직도 모르는 부분도 있듯이 예수님 듣기도 많이 듣고 말하기도 많이 말하고 했지만 어떤 때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입술로 고백할 때가 많지만은 우리 생명 가운데 그분을 경험하는 때는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적인 차원에서 하면 다 아는 구절입니다.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서 보될 때 나는 진짜 이런 예수님으로 믿었냐? 이러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었냐? 내가 주인으로 진짜 모셨냐? 나는 이분을 어떻게 대했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중국 성경에도爱只是那不能看见之神的像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보이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首生的 먼저 나으신 먼저 나신 분이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신성도 갖고 계시고 인성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오셨다고 뭘 쳤어? 우리 거 우리가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침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만물의 창조주이시니 당연히 소유주 되시고 주관자이시죠. 또 그를 위해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피조되었죠. 우리는 그를 위해서 피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 중에 만물 중에 우리도 포함됐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신 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가 중요하죠. 사회주의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 친구 목사님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구별을 딱 요약하는데요. 중국에 있는 친구 목사인데 사회주의 사람은 머리가 제 머리 아니고 제 머리가 아니래요.
나라 머리래. 당의 머리고. 자본주의 사람들은 자기 머리가 자기 머리래. 그 인권이 있어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고 듣고 싶은 거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는 들으라는 거 들어야 돼요. 바라는 것만 봐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하면 붙잡아가요. 그럼 머리가 내 몸에 붙어 있는데 내게 아닌 거예요. 나라 거고 당의 건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교육받은 사람들은 세뇌가 돼가지고 내 살아도 언제라도 나라에서 헌신해라, 희생해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받기 때문에 거기에 뭐 다른 의견 제출할 사람 없어요. 근데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살다가 그래라면 안 되죠. 데모하고 난리 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입니다. 특히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사나 죽으나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것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 예수 믿고 예수님께 속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자세입니다. 이걸 모르고 안 믿으니 자꾸 하나님 앞에 불만만 있고 불평만 있고, 왜 저 사람은 안 믿어도 저래 잘 사는데 나는 몇 대가 기독교인데 나는 왜 이러냐. 아이고 우리 동기는 목회하니까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죽을 지경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인식, 자꾸 하나님께 불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더 축복하고 나는 덜 축복하는 거지. 그런데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 불만이 있을 수 없죠.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자체에 감사하고 거기에도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잠깐이고 하나님 예비하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걸 알고 그걸 믿으면 이미 할렐루야, 날마다 할렐루야죠. 날마다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하죠.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고 만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똑똑하게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면 우리의 대표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 같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담 대표잖아요. 인류의 대표, 인간의 대표 아담, 마지막 아담. 육안으로 보면 사람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원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육신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끄트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神荣耀所发的光辉 하나님의 영광이 그 광채, 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분이시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 중국어는 진상이래요. 진상, 그 자체, 하나님 본체의 그 형상 그 자체,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붙드신다는 말은 중국어 보면 만물을 토어주 와유하는, 만물을 움직이신다는 뜻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뜻이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바람도 마음대로 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조절하십니다. 바람의 방향도 강약도, 비가 많이 내리냐 적게 내리냐, 어디에서 언제 내리냐, 다 하나님 섭리하시죠. 먼지 날아다니는 거 그냥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먼지가 저 맘대로 날아다녀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퀴벌레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시니까 바퀴가 마음대로 못하지. 바퀴를 마음대로 놔둬봐요. 거짓물이 얼마나 큰데 이 지구가 바퀴 세상 되죠.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물의 때가 다 있고 만물의 하나님 다 다스려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다고요. 그런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길이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돌아가는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오직 유일한 그 구원, 그 길, 하나님께로 천국 가는 그 길.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죠.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보좌 앞으로 갈 길이 없어요. 진리세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진리세요. 뭐가 진리입니까?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변할 수도 없고 변할 필요도 없는 사실,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이론이 진리가 아니고 사실, 하나님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변할 필요도 없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영원히 정확하시고 변할 필요 없어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한 분만 그러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선포하실 수 있어요. 나는 진리라고. 왜?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생명이니. 성경의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아무런 흠도 없는 온전한 생명, 거룩한 생명. 오직 하나님께만 그 생명이 있으세요. 하나님 자체가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그 생명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할 때 그냥 우리는 육적인 생명에 익숙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태죠. 생명의 그 상태. 완전 완벽, 흠없고 영원한 거룩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생명 속에 모든 풍성함과 모든 축복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얻으려면 죄의 문제를 필히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하셨죠. 십자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DNA의 사랑의 생명. 얼마나 우리에게서는 유일하신 분이죠.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육적인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그 생명 필요한데 그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 나의 생명의 주로 모시잖아요. 주여 나의 주, 생명의 주 되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야죠. 그렇게 고백했으니 또 그래야 구원받은 거니.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예수님이 주인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주인이 아닌 사람 많아요. 최소한 예수님이 주인이 안 같아 보여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죠. 진짜 주인을 안 바꿔서 안 같은지 아니면 바꿨는데 내가 자꾸 뛰어겨 나와서 안 같은지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안 그래요? 회피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네? 언제까지 사시나요?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제발 진짜 몰랐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 제발 몰랐으면 좋겠어요. 모른다면서 다 아는 척 하잖아요. 아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 비행기 돌아가시는 거 다 끊었잖아요. 예, 끊어놨어요. 그 알고 끊었잖아요. 최소한 그때까지 살 거. 끊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 끊어도 하나님 그날까지 살아면 사는 거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오늘을. 아멘. 아니에요. 전번에 제주항공 사고 난 거 보셨죠? 목적지 공항 다 도착해서 사고 났잖아요. 착륙했잖아요. 누가 알았겠어요? 어우 엄마, 어우 저봐 우리 집 보여.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거 어느 상점 아니냐? 어이구 저 우리 교회, 어이구 저 십자가 봐. 아이고 저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선물 사왔는데 얼마 좋아할까? 그 일이 없었죠. 그냥 순간에 다 끝났어요. 다들 머리에 집문 들어서 집의 문을 들어서 생각했는데 집문 들어서기 전에 천국문 안 믿는다는 지옥문에 들어섰어요. 그 순간. 그래서 제발 몰랐으면 좋겠어요. 몰라야 항상 지금 사는 걸 소중히 여기죠. 우리가 정말로 엉뚱하게 살고 있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모르잖아요. 실제.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지금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잘 믿어야 되지. 하나님 잘 섬겨야 되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실제 그래 살아야죠. 그러다가 부르실 때 가야죠. 오만 가지 제 생각에 제 꿈속에 자기 계획에 파묻혀서 발버둥 치다가 엄마! 하고 그때는 주님 앞에 아닐 수도 있죠. 그렇게 계속 살았다면 주님 앞에 섰다면 다행이고. 그래서
전 진짜 예수님이 지금 주인이 되시라 이거예요. 예수님 믿잖아요.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사님 보고 믿으세요? 그런데 울어야 돼요. 목사들도. 목사님이라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잖아요. 그 주님 이름으로 전도하고 기적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는데요. 얼마나 크게 사야겠어요. 얼마나 이름 날렸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난 너를 도무지 모른대요. 이 사악한 놈이래요. 왜? 제멋대로 믿고 제멋대로 사역한다고 한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오늘날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동기가 틀렸는데, 믿는 동기, 섬기는 동기가 잘못됐는데 뭐가 맞겠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그 믿음과 그 은혜는 저쪽인데요. 한쪽에 처박아 두고 그냥 오직 복 오직 자기 필요한 거 자기 만족 위해서 주야 주야 하고 맨날 부르시는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인 실제 지금 이 순간 주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순종해야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죠. 항상. 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내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야 되죠.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죠. 집구석에 혼자 가만히 있어도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죠.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주님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나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진짜라면 마음대로 생각 안 하고 마음대로 입 벌려진 대로 말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행동 안 하죠. 서로를 살피면서 주님 눈치 보면서 행동하죠.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게 진짜 예수님을 주인 삼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자, 예수님이 또한 내 안에 거하시면 나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 유일한 구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중보, 우리에게는 중보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못 나갑니다. 접근할 수 없어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면 죽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속죄 제물 속죄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속죄 그 피, 짐승의 피, 소와 양의 피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살아나고 살아나요. 그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만이 가능하시오.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분별하신 그분만. 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중보는 하나님도 대신하셔야 되고 또 죄인들 우리도 대신하시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구속의 역사의 필요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또 우리의 대표로 오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실 그분은 또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왜 한 분 하나님이신데 또 세 육격으로 나누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을 계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함에 있어서 필요하신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또 한 분은 내려와야 되지. 육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셔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오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이시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분만 하나님도 그분만을 통해서 아들만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으로 예수 그 외에는 다른 구속 안 보내셨어요. 다른 이름 없어요. 오직 예수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으시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는 나의 유일한 구주, 유일한 중보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중보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배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예배하셨어요. 주님 너무 감사하죠. 오직 그분만이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찬송 찬양에도 너무나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그냥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입술로 고백할 때가 많아요.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머리 되시는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 왕이시래요. 그것도 만왕의 왕 중의 왕, 최고의 왕, 진정한 왕, 사실 유일한 왕이죠. 그리고 만주의 주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걸 예수에게 옳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나 아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시고 만물이 다 주여 당신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주십니다. 아멘.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더욱더 주여 나의 주, 내 생명의 주, 영원한 주십니다. 오직 나의 주입니다. 유일한 주입니다 하고 날마다 고백해야죠. 우리가 복받은 것은 주께
예수님이 나의 주가 돼서 복받은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함과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모든 그 풍성함 은혜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그냥 이론적으로 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밖에 계세요? 아멘.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십니까? 아멘. 그러면 누리십시오. 아멘. 만족하십시오. 아멘. 감사하십시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멘. 왜?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축복, 모든 은혜의 풍성함은 다 그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오직 축복이에요. 오직 은혜예요. 예수님 밖에는 저주입니다. 아멘. 예수님 밖에는 사망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만 생명입니다.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셨대요? 내 발로 들어왔어요? 기어 들어왔어요? 날아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들여놓으셨어요. 아멘. 내가 들어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갔어요. 어린 양을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 예수님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 만주해 주 만왕의 왕.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심판의 주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지금 이 세상은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임금 쫓겨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신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바로 심판받는 때, 이 죄가 심판받는 때지. 십자가에서 다루겠습니다. 그 심판을 선고하신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심판을 집행하신 중국은 아직도 사형제도가 있어요. 사형 선고받고 또 제일 최고 법원에 올려서 심사받고 집행 기일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선포 기일부터 어떤 데는 1년, 2년 걸려요. 아주 엄중한 범죄는 몇 주 안 걸려요. 그냥 바로 그냥 올려서 며칠 안 돼서 어떤 데는 진짜 며칠 안 돼요. 사회 영향이 엄청 나쁜 큰 그런 안건들은, 그런 범죄자들은 그냥 바로 선고할 때도 있어요. 선고해놓고 좀 있다가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이미 선고하셨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 선고하셨어요. 언제 집행하시나? 주님 오실 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다. 주의 날 그때 모든 물질들은 다 불에 다 태워진다고.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심판을 면했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자비하심,
자비하신 주님이시지만은 또한 심판에 주러 오실 때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하고 막 사는 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구원받고 막 사는지, 구원 안 받아서 그냥 막 사는지. 제가 목사 되고 나서 교회 중국에 있을 때 교인들 가족 중에 이래 장례식 할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얼굴 만져주고 싶고 천사같이 그렇죠. 이쁘게 예, 얼굴 표정이 마지막 때 진짜 뭐 옆에서 안 보면 이렇게 얼굴도 대주고 싶고 너무 귀해.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갔다. 감동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데려가서 감사합니다. 근데 개별적인 어떤 분들은 보면 공포스러워요. 이 표정이. 뭐 무서울 정도예요. 뭐 그렇다고 무서워하는 건 아닌데 표정 상태가. 근데 그 평소에 말도 안 듣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맨날 돈만 생각하고 교회 와서 뭐 다단계 비슷한 거 가지고 막 이러고 또 점심은 꼭꼭 챙겨 먹고 가고 진짜 그런 분이 있었어요. 네? 그날도 주일인데 주일날 왔어요. 점심도 또 점심 교회에서 먹고 아들이 조금 정신이 안 좋은데 너무 안 좋은 거는 약간 문제 있는 아들이 있고 남편은 언년 죽었고 제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자매님 잘 믿으세요.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이래. 그러면서 안 고쳐져요.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어이구 그 자매 오늘 교회에서 밥 먹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고 아들은 교회에서 뭐 청년회의 하고 같이 마주 놀다가 저녁 한 9시쯤에 집에 갔는데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왜 이놈이 급하니까 교회 전도사한테 전화하고 또 전도사 또 119 불러가지고 구급실에 갔는데 정심에 쓰러졌다 이게 뇌출혈로. 근데 사람 없으니까 집에 그냥 그 쓰러진 대로 저녁까지 있은 거예요. 그 숨은 붙어 있은 거예요. 21일 만에 죽었어요. 소천이란 말을 좀 쓰기 힘들어 그래요. 교인들도 다 모였어. 친척들도 모였는데 찬양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런데 또 눈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려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제가 평생 못 잊어요. 그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목회자들이 또 어려운 그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제가 제발 좀 잘 죽으십시오 이랬어요. 죽어도 살아도 잘 살고 죽어도 제발 목사를 위해서 잘 죽어달라. 죽을 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죽으면 목사가 힘들더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발 천국 가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그 모습에 나타나요. 천사가 데리려고 오기 때문에 웃는 미소 짓는 얼굴로 가는데 다른 데 간 사람은 이래 무서운 표정하고 마귀가 데리러 오니까 안 가겠다고 이러고 죽는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발 살아도 잘 살고 죽을 때도 잘 죽으십시오. 잘 죽는 게 중요하잖아요. 뭘 잘 죽었다. 천국 가는 거 잘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그냥 이 세상 잠깐 머물러 살던 이 세상 떠나서 영원히 저쪽 가야 되는데 저쪽 어디에 가실 거예요? 예? 저쪽에 어디 두고 가시고 아버지 품으로 가야죠. 그런데
말로만 간 데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한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아야 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구원받은 자답게 사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아멘.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주가 나의 주되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로 모시고 삽니다. 보십시오. 아닙니까? 그렇게 자랑하며 사십시오. 아멘. 누가 뭘 할 사람 없습니다. 뭘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맨날 살면서 구원받았겠지. 네 욕거라지 못 받았을까? 그래도 받았겠지. 아이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가지고 확실하게 사시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할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구원을 확신한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시. 예.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